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볼 건데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조금씩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8장 전체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같이 한번 쫙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것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누구든지 와서 아무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참 잘하지만 누구든지 와서 아무나 다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 참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와서 아무나 와서 변화 받아야 되는데 변화되기 전에 앞장서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아주 재미난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뚜껑을 좀 열어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던가 재력이 조금 있던가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인정은 해요. 이제 와서는 그래도 그래 이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건 아니구나. 이제 이것까지는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교회 내에서도 많이 그거는 잘라내려고 애를 써요. 왜? 재력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 지위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인데 사람 관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이것도 병폐를 갖고 오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교회 리더가 되고 이끌어가는 사람의 중심은 뭘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를 봐야겠죠. 근데 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려면 그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얼마나 그가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고 재력적인 기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의 기준 그리고 사람과 얼마나 관계를 잘하는지 그래서 원래는 잘 아시고 계시듯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누구를 많이 만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가 적어요.
누굴 만나야 전도하죠. 그냥 뭐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강이나 바다에 나가야 물고기를 잡는 거지 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물고기 잡는 거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만 머물지 자꾸 밖으로 나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를 삼아야 되겠다 보니까 더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중심축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근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잘할까요? 그 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전도와는 조금 달라요. 전도를 잘한다고 했을 때 진짜 전도를 잘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잘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로 사람을 잘 데려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자꾸 리더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상품을 주기 시작했고, 그들이 더 좋은 것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빨리 교회의 리더로 성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선순위가 전도 잘하는 사람, 정확한 표현으로는 교회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얼토당토 않지 않은 일들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병들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그 신앙이 조금 깊어지거나, 지난번 말한 대로 누군가가 시험이 들게 됐을 때 그 시험이 들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고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데, 말씀은 듣기는 하되 변화되지 않은, 마치 산상수훈을 듣고 그냥 밥 먹고 흩어진 사람들 같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걸 잘 궁금해서 잘 모르겠는 분들은 가끔 한번 교회 가서 예배, 정말 죄송해요, 예배 드리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사람들이 드나는 걸 보시면 알아요. 과연 저들 중에 몇 명이나 예배 드리고 있는 걸까? 정말 무서운 건요,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다 나타나요. 저들이 뭘 하고 나오는지.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나오는데 표정이나 행동에서 저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구나 보여요.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느 날은 개수를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제가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뒷모습 바라보면서 했는데, 진짜 예배자가 물론 있죠. 진짜 예배자들이 있는데 뒤에서 보면요, 아유 저 사람 예배자 아니구나 보여요.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믿음은,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인데, 믿음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춰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나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걸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8장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자연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도 놀라긴 했지만 그 변화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변화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예수께 뭘 갖다 바친 것도 없고요. 그들이 삶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환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믿음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나환자가 가져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져온 건 믿음이었거든요. 여자가 들고 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혼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고쳤는데,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사실은 그렇게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를 젓기도 바쁜 이 와중에 우리는 손으로 물을 퍼가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잠이나 잘 수 있냐고. 빨리 깨서 당신들 물이라도 퍼야 되지 않겠냐고.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드러내야 될 것은요, 어떤 선한 행위,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물론 좋죠. 그 모든 것이 교회에서도 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기억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내 믿음이 지금 주께 보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내 믿음이 주께 보일까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9장 얘기 같아요. 그래서 9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같이 볼까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이 본 동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동네를 얘기해요. 고향 동네다라고 하면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얘기하는데요. 갈릴리는 역사가 없고요. 가버나움은 역사가 많아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갈릴리에는 믿음이 없어요.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저거 마리아 아들이었는데 제가 왜 저러지? 라고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가다라 지방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떠났는데, 귀신이 떠날 때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다라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왜 떠나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역사는 봤지만 믿음이 없었으니까. 아무리 큰 역사와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결과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본동네라는 가버나움에는 그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2절 말씀 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잘 아는 지붕 뚫고 내려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갖고 그 위에서 이렇게 사람을 내릴 정도의 믿음이면, 이거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절 다시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거기다가 줄을 쳐주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신 거죠? 믿음을 보고 계세요. 믿음은 삶에 묻어나는 겁니다. 행동에 묻어나고 말에서 묻어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죠.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뭐를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른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은 그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지 친구가 몇이 왔는지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오직 믿음. 8장부터 내내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지금까지는 병도 낫고 자연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요, 내일 얘기할 거지만 본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마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이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많은 얘기가 필요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 이적이 일어난 사건.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침상에 넣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선포하신 얘기가 뭔지 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는 이걸 봤던 거죠. 병이 낫는 걸 본 게 아니고요. 병이 낫는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역사하심도 봤는데 이분이 예수가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죄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게 충격적으로 들려왔던 겁니다. 단지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신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배알하게 되었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된 장면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네요. 3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근데 반대로 마태는 이걸 깨달은 거죠. 신성이 모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 바꿀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바꿔요. 요즘은 그래서 눈도 만들어내고 비도 만들어낸대요. 충분히 가능하대요.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공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 환경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죄사함은 예수밖에 안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진짜 예수를 쫓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나타나나? 그 믿음 때문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믿음을 보인 사람들. 여러분이 들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들켜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속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께 들켜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속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주께서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여인의 열병을 고치셨고 나환자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역사하십니다. 나의 재력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의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주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보시고 나의 병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근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된 몸으로 나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나왔고 억울하고 속상함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게 죄가 돼서 누적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